저하고 인연이 극도 인연이 다 깊으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신심에서 오셔서 좋은 본문 들으려고 이렇게 준비 다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흡족하게 본문 잘 드릴지 이건 좀 임무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분들 마음속에 알든 모르든 진리에 대한 갈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로, 병사, 우위, 고뇌 그 중에서 가장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죽음의 문제, 또 사랑과 자비, 자유 이런 문제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떠한 행복이 오더라도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행복, 가장 근원적인 자유, 끊어지고 중간에 끊어지고 하는 이런 자유가 아니고 영원히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그런 자유와 행복, 죽음을 영원히 소멸시키고 없앨 수 있는 이런 진리가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서 알아져야지만 해결이 나죠. 그 외에는 뭐 아무리 잘 살아도 이거 해결이 안 나죠. 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 생의 애착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제 당장에 말씀드려서 해결 다 해드리고 싶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준비가 우리가 다 안 돼가 있죠. 준비를 시기에서 또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뭐 주제가 없어요. 제가 늘 이렇게 오실 때마다 본문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는 성질이 못 됩니다. 그리고 뭘 오늘 본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적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오시는 분들의 그 바램, 간절한 어떤 바램이 자리 잡아서 그 바램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을 제가 보고 그게 맞춰서 대부분 본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대중분들이 그 바라는 그 마음의 그 수준이 이제 전혀 불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참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죠. 이해를 시키게 하려고 다른 분들이 또 듣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죠.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의심이 나서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한번 물어보실 수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 없으면은 경주처사님이 보신 거 없으세요? 제가 공부했던 게 좀 그 단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깨달은 자하고 시만이 열렸다는 단계하고 깨달음하고 시만이 열렸다는 거하고는 시만이 열렸다.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시만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렸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도 여러 의식의 층이 있죠. 마음도 84,000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느 차원의 마음이 열렸는지, 근데 깨달음의 마음이 열렸는지, 뭐 다른 어떤 신통한 마음이 열렸는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보면 되죠. 시만이 열렸다고 깨달았다고 볼 수 없고, 또 깨달음을 얻은 것도 그 깨달은 마음이니까, 그것도 시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시만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시만이라고 하는 깨달은 안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같을 수가 있죠. 어떤 서지식이 이제 자기는 깨달아서 시만이 열려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볼 줄 알고 안다. 그런데 어떤 또 선지식들은 그거를 깨달았다고 이름이 많이 난 어른들 선지식들이 계시는데 이분이 보실 때는 그분이 깨달았던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 깨달았다 하지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안다. 그건 저는 몰라요. 저는 한 가지만 딱 알아요. 제가 깨달음 얻은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존재계 전체가 이분법적인 세계로 이루어지지 않다.
모든 존재가 다 깨달음의 상태에 있다. 모든 존재가 모든 문제가 사라져 있고 죽음이란 것이 내한테 발붙일 수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근데 그 외에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 병난 거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런 거는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완벽하게 문제가 사라집니다.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알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생로병사 우비곤의 죽음에 대해서 사유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제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저한테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깨달음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사라져서 완전하고 원만하고 항상하고 또 맑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묘하고 또 원망 부족하고 또 광대무변하고 또 불가사의하고 이 걸림없이 통한 어떤 그런 마음을 직접 본 거죠. 저는 그런 깨달음이지 다른 분들의 신통방통한 거는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절대로. 그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돌을 깨쳐서 10대 제자가 있는데 어떤 분은 다 깨달음을 얻어서 인가를 받은 아란가를 얻은 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신통에 아주 능한 사람이 있고 다 똑같이 신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신족통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또 기억력이 잘하는 가문이 또 되고 다 각자 다르거든요. 그건 오랫동안 수행하는 자기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진짜 이제 깨달음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그 생사를 요단하는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한 해결,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우리 인간 사람들의 모든 고뇌, 가장 근원적인 고뇌를 해결하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거 외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하는 게 있긴 있겠죠. 어떤 부분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진리를 논하면은 이 문제가 발생하죠.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없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문제 없는 거. 문제 없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완전한 존재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뿐이 없지.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신통방통하고 이런 얘기는 저하고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건 능력 따라 하는 거고 또 완전한데 거기서 따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로 모든 존재가 완전하다는 걸 자기가 알았을 때는 괜히 너무 그 필요로 갈 필요 없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와줄 해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완전함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신통 능력은 다 에고의 장난이에요. 자아의식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힘을 가시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진짜 깨달음 아니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자 그런 사람은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은 다른 생각 가지지 말고 나의 자유와 행복, 죽음, 고통, 괴로움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면 대환영이지만은 어떤 능력이나 개연이나 또 신통한 얘기나 또 사업의 뭐 성공을 위해서나 뭐 출세하기 위해서나 이런 거 오는 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개인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노력하면 되고 또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은 반드시 자기 소원을 이루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건 아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그 출가 수행에서 도를 깨친 것은 바로 생로병사 우비곤해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도를 깨달음을 얻었지 딴 이유 때문에 깨달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생로병사 우비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나는 다시는 태어날 일이 없다. 다시는 나는 이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깨친 거예요. 다시는 이 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시는 나는 태어날 일이 없다. 다시는 나는 이와 같은 집을 짓지 않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탐지 번뇌왕소 오용락의 4대 5원의 그게 애착이나 집착 뭔가 개화적인 어떤 것들이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집을 짓고 해결을 못하면 다음 생에 또 다른 집을 짓고 몸을 태어나서 또 하고 그러죠. 끝도 없이 영원히. 그걸 중시한 거예요. 부처님은. 결국은 끝날 날이 없는데 그게 고통받고 괴로워하지 마라. 완전한 행복, 완전한 해탈, 완전한 열반 그 길이 있다. 그 길을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길을 따라서 공부하면 반드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죠. 다른 거는 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고 좀 삿된 속인이라고 봐야죠. 부처님의 깨달음 따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깨달음은. 그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죠. 죽음의 생로병사 우비곤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서 깨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면 되고 나머지는 덤으로 얻는 거예요. 도랑을 칠 때 덤으로 얻는 게 까지죠. 도랑 칠 때. 근데 근본 목적은 도랑 치려고 도랑을 치는데 까지를 주모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통방통이나 다른 어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깨침을 얻고 난 이후에 자기가 신통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원력시험은 바로 되는 거예요, 그게. 깨치고 나면. 근데 그러기 전에 깨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다. 삿대. 깨치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신통방통을 하면은 그거는 인가에 걸림이 없습니까? 인가에 그렇죠. 인가에 걸림이 없는 게 중생 제도하는 데 쓰죠. 인가에 걸리더라도 그 인가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쓰게 되는 인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몸이라도 업보의 몸과 보신의 몸이 다르죠. 업보의 몸은 중생이 미혹 속에서 지어놓은 행위에 의해서 받는 가보고, 보신의 몸은 같은 업보의 몸이지만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불법을 펴고 진리를 펴는 아미타 부처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은 보신분이죠. 그래서 다르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행위를 해서 어떤 업이 형성되는데 그 업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자유를 주는 업이냐, 아니면 자기가 미혹 속에 빠져서 그 업에 고통을 받는, 보를 받는 그런 업보냐, 행위냐, 이 구분이 되죠. 이해가시죠? 그렇습니다.